자,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네, 오늘은 육개장이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요. 특별히 저를 위해서 몸보신을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냉방병이 냉방감기라고 하는데요. 여름이 올해 너무 기록적으로 덥기 때문에 몸 관리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에어컨을 안 쓰고 여름을 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에어컨을 안 켜면 세상 말로 살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올여름 아주 그냥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지난주보다는 요 주가 조금 나은 것 같고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름 잘 보내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업을 이을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를 이은다고요? 유업을 이을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은 세 개로 나눠서 이제 본과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3절까지는 아들이 어릴 때에는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때 당에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초보적인 초등학문으로 세상 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대지로 와서 아들이 어렸을 때에는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건데 1절 한번 보세요.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기 4장은 앞에 있었던 3장에 있었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율법과 약속을 앞에서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장 하반절에서 뭐라고 비교를 했냐면 율법은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언약은 그리스도를 같은 그렇게 둘을 비교를 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거하고 똑같이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아들들이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이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렸을 때는 누구의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그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 보세요. 2절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누구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후견인 또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하고 후견인은 특별히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후견인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어린 아들을 교육하고 또 뒤에서 뭐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사람들 후견인 제도가 있죠. 세상에서도 그런 후견인 제도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중 하나가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클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후견인과 청지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하면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이 율법 아래 다 있다는 거예요. 후견인이고 청지기이고 3장에서는 누구? 몽학선생 아래, 가정교사 아래 있다가 때가 찰 때까지 율법의 다스림을 받고 주인이지만 유업을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받을 자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영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아들들에게 없다고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 매여서 율법의 그 아래에 있도록 한 겁니다. 종로를 타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3절 보세요.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무슨 노릇을 해요? 종노릇 했어요. 여기서 우리들 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 신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렸을 때는 신앙이 아직 어려가지고
뭐가 문제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에는 부모의 도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뭐에 비교를 했어요? 초등학문, 세상적인 기초적인 학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참 진리이고 가장 탁월한 복음이고 탁월한 말씀인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렇게 된 이제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로 와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어디 아래서 나게 했냐면 율법 아래에서 나게 했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 아들을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차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즉각적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한참을 내버려 뒀다고요.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사람들이 다 써보도록 하고, 이 길이 아닌가 봐. 이 길도 아니네, 저 길도 아니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끔 하는 거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부패한 인간은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을 가르쳐주면, 저를 잘 주목해 보세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정답을 가르쳐주면 정답을 가르쳐주는 대로 여러분은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제가 정답을 딱 가르쳐줬어요. 그럼 정답대로 하는 사람은 여기도 없을걸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다고요. 뭐 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 방법 다 가진 인맥을 다 동원하여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요? 그 정답을 해요. 왜 그런 수고로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이 분명히 있어요. 정답이 성경에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정답대로 인간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말씀 4장 4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 때가 어떻게 되면 참해.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차야 돼요. 시장에 여기 부시장이 있잖아요. 부시장 통에 가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그 주인이 처음부터 물건을 이렇게 권하지 않아요. 가만히 지켜봐요. 뭐 할 때까지 지켜보죠? 이것저것 사고 가격 물어보고 막 할 때까지 그냥 가격만 뒤뚱없이 알려주고 그렇게 막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가게 갔다가 다시 오는 손님을 잡아요. 왜 그렇죠? 이저저저 다 다녀보고 그래도 뭐요? 처음 집이 제일 낫다 하는 걸 할 때 그때 가르쳐야지. 그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때가 찼다는 것이 그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하고 난 다음에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과 이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과 이적을 들라라고 하면 저는 이걸 꼽아요. 세상 사람들, 신학자들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큰 기적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들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을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뭐를 드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신학자는 뭐를 드냐면 부활절을 들기도 해요. 부활을 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느 때가 다 이루어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저는 뭐 어떠한 사건을 얘기를 드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그 태중에 난 사건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봐요. 태중에 잉태를 안 했으면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성육신의 사건이 없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성탄절도 없고 뭣도 없어요. 십자가의 사건도 없고 부활절도 없고 뒤에 올 또 뭐요? 재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육신의 사건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졸지 마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4절에서 보게 되면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여기서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이 로고스라는 게 뭐냐면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셨다라. 인성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보니까 뭐하고 뭐가 충만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은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고, 그 하나님께 가는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게 되면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은 데가 있죠? 은혜와, 그래서 제가 광고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썩 좋은 저기는 아니니까.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달은 바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은혜,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헤세드의 은혜, 또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신 그 진리 되신 그 길이 예수 안에서 풍성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육신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난 이 사건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 여자에게 나게 하셨을까? 여자에게 나야만이 남자에게서 나게 되면 남자의 부부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나게 되면은 죄가 유전이 됩니다. 죄가 유전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여자의 몸을 빌어가지고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뭐를 유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냐면 그 죄를 유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죄 없는 몸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동시에 뭐냐면 똑같은 인성을 물려받았으니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입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어디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나야만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의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또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모든 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실 수가 있는가? 이것도 또한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죄가 없는 몸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게 되면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다음에 모든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속죄할 수 있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이룰 수가 있고 인간의 값을 대신 지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건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속죄하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또 대신 지불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했어요.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값을 주고 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을 사낸 거예요. 어떠한 값을 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목사님 오늘 이 힘을 주어서 얘기를 할까? 그만큼 이게 흔들릴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요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요 근처만 가도 있어요. 구시장 도에 가면 있죠? 예? 여기 조금만 올라가도 있어요. 예.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했었구만. 어떻게 그렇게 참난된 짓이라고 뭐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했었구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속죄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할 수 있고 속량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더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이만희가 교주 노트를 할 수 있고 저기 이상한 교회에서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는 것은 그것도 누구의 공로냐면 다 따지고 보면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예요. 아주 도둑놈들의 그놈들. 과감하게 얘기한다. 이게 찍고 있는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용서할까 용서하시지 않을까? 자기의 이름을 도용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죄인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는다고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요? 사함을 받지 못해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10배나 더 뜨거운 유황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를 의를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신약적으로는 이것을 대표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원리요? 대표의 원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대표자를 믿기만 하면 이제 그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모두 값을 주고 속량을 하신 거예요.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5절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슨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값을 주고 샀어요. 어떤 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서 매여 있었던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를 어떠한 신분으로 만들었냐면 아들의 명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되었어요. 맏아들이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냥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들이 되었어요. 여자는 어떻게 하나요? 여자도 어떻게 되죠? 여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딸인가요? 여자도 아들이에요.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또 부어주신 것이 있어요.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유업을 아들이라는 명분을 주시고 명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6절 보세요.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너희가 아들인 고로 우리가 아들이 됐잖아요.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요? 원래 예수님 그러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누구?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럼 누구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다 성령을 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이게 다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뭐를 할 수 있게 했냐면 뭐라고 불러요?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우리의 문화상으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어색하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도 아버지 하나님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자주 할 거요. 그만큼 아버지가 굉장한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신과 인간으로서 만나는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로 만나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과 인간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멀었어요. 뭘로 하는 거예요? 저만큼 떨어져 있어요. 너는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이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진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싸우고 또 같이 투덜대고 같이 할 수 있는 위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싸우고 같이 투덜대는 게 뭘까요? 지금 이게 날은 더운데 이 딱딱한 의자 가운데 앉아가서 말씀 듣는 거 이것도 보여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졸음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이런 위치에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결혼을 해봐야 이걸 아니까요.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늦게 얻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기적 가운데 하나는 그겁니다. 예,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엄마라는 말보다 아빠라는 말을 먼저 했답니다. 우리 집은. 예,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너무나도 신기하더군요. 이 요만한 핏덩이가 처음 나왔을 때 요만한 주먹 두 개만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커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배고파서 그렇겠지만 아빠라고 부르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너무나도 기뻤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한답시고 해가지고 잘 떨어지지도 않는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시기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다 알아들어요. 오는 순간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저 자동문의 셔터를 누르고 들어오는 순간 얘가 뭔 상태로 들어왔다 하는 것을 알아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뭔 생각을 하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나 모르는 척 할 뿐이죠.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봤으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를 가지고 놀라 그러고 엄마를 가지고 놀라 그러잖아요. 알면서도 속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뭘 하고 왔는지 다 알아요. 근데 속이려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와야 돼. 그러니까 그때 어느 신대원 했을 때 고성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늦지막히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방 갔다 오게 되면 명륜교회 굉장히 바쁘잖아요. 신방 갔다 오면 엄마 말을 잘 안 듣고 아빠가 아기가 들어와가지고 신발 하나는 여기 있고 신발 하나는 저 뒤에가 딱 벗어놓고 아빠 불러가지고 막 그러면은 고성남 목사님 되게 깐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투드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울면서도 아빠는 자기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맨날 미워하는 것만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계가 중요한 거죠. 관계가. 이게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런 관계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투덜대고 또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 아들이 아닌 사람이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죠? 내 아들이 아닌 우진이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물론 저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라는 것이 이 아람어하고요 히브리어하고 한국어에서 아버지라고 합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하고 아람어를 쓰는 그 아랍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 아빠라고 해요. 아바. 히브리 말도 아바예요. 아바. 아바 아버지 이렇게 하거든요. 한국말도 그렇죠. 아빠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영어는 뭐죠? 파파. 아빠 아니에요? 파파. 파더라고 그러죠. 아빠라고 그러죠. 다 다르잖아요. 그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얘기를 들어서 학자들 가운데는 그런 거예요. 아마도 본능적으로 아마 부르는 말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그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언어가 분리되기 전에 한 언어가 요 말이었지 않았을까? 곧 에덴 동산에서 말이 하나였을 때의 말이 아바 그리고 엄마 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견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것이 은혜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뭐라고 부를 수가 있다고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자주 불러야 돼요. 틈만 나면 심심하면 졸릴 때마다 한 번씩 불러야 돼요. 뭐라고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소원을 아버지께 아뢰고 법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생명적인 관계 안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제 하늘나라의 유업을 주셨어요. 7절의 말씀은 돼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이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이을 자리라? 유업을 이을 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 이 세상에서도 그 유업을 이어갈 자이고 또 천국에서도 천국의 유업을 이어갈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여가지고 율법의 종놀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를 마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러한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는데 은혜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왔는데 세상적인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지 말라. 마지막 대지의 말씀이 그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앞에서 살펴봤죠? 그런데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어요.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너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기서 초등학문은 뭐겠어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 나를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세상적이고 초등적인 이런 학문들 이런 걸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고 천한 것들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이 토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혼할 때가 되면 뭘 보러 가냐면 뭘 보러 가요? 사주뿐만 아니라 뭘 보러 가요 또? 궁합 보러 가고 그거 보러 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 얘기해요. 그 얘기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련히 좋은 짝을 만나게 하시고 어련히 좋은 사람 배필을 마련해 주셨을까? 그런 거 보는 거 아니라고요. 또 이사 갈 때에 길이를 택하고 뭐 이상한 거 타고 그런 거 태만 된다고 안 된다고? 그냥 가장 좋은 날 평일에 가장 그날 피해서 다니세요. 그냥 그래서
그 비수기 때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값도 어떻게 돼요? 싸요. 그러니까 그날 이사하세요. 그날 이사하면 이사도 싸니까 이사하는 사람들도 그날 오면은 이사철에 오는 것보다 이사 날이 있죠. 그럼 9일인지 10일인지 하는 날이 그날 빼고 다른 날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더 잘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은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날은 그 집밖에 없어. 근데 이사날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보통 빨리 뛰면은 2개, 더 많이 뛰면은 3개를 뛴대요. 그날은. 그러니까 대충 뛰어요. 그날은. 그러니까 이사날 이사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날 이사를 하라고요? 이사철 아닌 날 이사를 하세요. 그러면 좋아요. 좋습니다. 그 모든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지켜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덕도 안 되고 또 가면서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이거를 교회 사람들 혹시라도 보면 어떨까? 목사님이 혹시라도 이걸 알게 되면 뭐라고 하실까? 이건 마음도 불편하고 가서 가가지고 또 좋은 소리나 하면 또 몰라. 안 좋은 소리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둘이는 사주가 안 맞으니까 뭔 애기 껴가지고 뭐 살풀이를 안 하면 뭐 자손이 뭐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려고 그거를 또 어떻게 하죠? 그걸 뭐 하려고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나 좋지도 않은 그런 소리 듣고 난다. 그걸 또 보고 왔는데 또 뽀로록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잘못했다고 그러겠어요? 하긴 뭐 안 물어보는 것보다는 낫기는 하지만 참 그렇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뭘로만? 믿음을 통하여서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가 돌아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 10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떻게 될까 두렵다고요? 헛될까 두렵다고. 그런 걸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한 명도 그런 거 가지 마세요. 안 가도 돼요. 집사님이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언젠가 한번 친구하고 같이 점집에 한번 갔대요. 점집. 그때는 예수를 잘 안 믿을 때니까 저한테 저기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둘이 갔대요. 그때 믿었을 때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무튼 둘이 갔는데 그 점쟁이가 집사람 얼굴만 많이 보더래요. 많이 쳐다보더래요. 계속 뭘 하는데 그 사람 계속 봐요. 뭔 얘기일까요 이게? 예? 아는 거에 그들도 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알아요. 그래도 누가 온다는 것도 안다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용한 점쟁이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민감합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금 뿌립니다. 소금 뿌려요. 예. 오지 말라고 소금 뿌려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이 한국의 이 샤머니즘이 이 무당이 한국 기독교에 너무나도 악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 대표적인 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원래 기독교에는 이 기복신앙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복 받습니다 라고 전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십자가를 집시다. 이게 정상이요. 이게 정상이라고. 근데 이게 샥 둔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예수 믿고 못 받자고 복 받자라고 돼가지고 복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복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믿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아셨지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랬어요. 지난 언제 수요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복음의 진리는 그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오전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그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했던 것이 그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신앙과 믿음과 그것을 정절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도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